여러분, 삶은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선물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시나요? 이건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오는 선물이야, 별거 아니야 열어보고 한켠으로 밀쳐놓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적당한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주는 선물을 정말 고맙게 기쁘게 받느냐, 아니면 떨떠름하게 받느냐,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감사가 날마다 더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거기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들의 관심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우월하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좌는 첫 좌석을 의미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상좌나 그에 가까운 좌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위나 신분이 고귀한 자일수록 상좌에 앉는 풍습에 따라 자신의 명예나 신분을 나타내는 마음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겸손의 때에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타페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겸손은 교만이나 오만의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자기 자신의 자각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가,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알 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 자기 못한 사람을 섬기는 태도인데,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신학적 해석이나 수식어, 예화가 필요 없습니다. 겸손은 주님의 인격이며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욥기 22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시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시편 20편 26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시편 147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시편 149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새해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라. 예수님께서 어느 잔치에 초대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네가 괜히 상자에 앉았다가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리 내려가세요 하면 망신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이렇게 귀한 분이 왜 여기 앉았습니까?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게 영광된다는 거. 저는 어떤 큰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호텔 같은 데 가면 각급 주요 인사들 오고 그러는데 호텔에 헤드 테이블이라고 1번 테이블이 있어요. 전부 여기에 눈독 들이고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거기 앉을까? 왜? 거기는 유력한 사람들이 앉으니까. 얼마 전에도 부천에 가서 거기 행사를 참석하는데 내가 그냥 예배당으로 갔어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여기 앉지 말고 저 5층에 가시라고, 거기 중요한 분들 다 와 있다고, 됐다고, 나 여기가 편하다고, 그리 가시라고, 싫다고, 귀찮다고, 여기가 좋다고. 행사 때 가보면 헤드 테이블에 앉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명패가 있는데 명패 없는 테이블은요 의자 하나 갖다 끼워서라도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요. 이거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명패 없는 행사 가면 아예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어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저리 가시라고, 됐다고, 여기 좋다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은 거 좋아하고 앉았다가 쫓겨 내려가느니 차라리 낮은 데 앉았다가 높임 받는 게 더 영광스럽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높은 모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참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100% 만족하겠나요? 인간관계에서 100% 마음에 드나요?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도 짜증날 때 있잖아요. 실증나고. 이걸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나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 허용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다툼은 경쟁이고 허용은 과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과시하려는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잘난 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해요. 두 번째는 베풀기를 즐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면 더 기뻐해라. 왜?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배려하고 베풀면 꼭 받을 걸 기대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이지 대접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갚을 줄 몰라. 섭섭하지요. 서운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 대접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아준다. 사람이 갚은 들 얼마나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왕창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베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이유는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찬양대하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왜? 보상을 기대하니까 나를 안 알아줘. 알아주질 않아. 목사님도 성도들이 안 알아줘. 이건 벌써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면 더 이상의 불만도 불평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건 믿으세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한 양심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면 나보다 상을 더 받을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았어요. 대접받고 대우받고 영광받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세상에서 명예상을 받고 많은 훈장을 받았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모든 영광을 상장, 명예상, 훈장으로 받음으로써 이미 영광을 다 버렸어요. 웨슬리가 이렇게 말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던 웨슬리가 나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렸네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기대해야 여러분이 참을 수 있어요. 상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가을이면 운동회 하잖아요. 그럼 100m 달리기 하는데 죽으라고 뛰어요. 왜? 상 받으려고. 상 없으면 가다가 말고 돌아서고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데 상 받으려고. 그래서 죽으라고 뛰어서 1등으로 가면 노트 3권에 연필 3자루. 야, 이게 얼마나 큰 상인지 그거 받으려고 죽기 살기를 뛰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그 상급을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 좀 해놓고 나팔 불지 말라는 말, 우리말로 줄여서 딱 함축해서 말하면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이런 거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뭐 했거든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으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상을 받은 거라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치사하는 사람들 존경하다가도 괜히 얄밉잖아요. 그거 뭐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잘난 체하고 한 거 그걸 듣기 좋습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치사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어도 공치사하면 이미 자기 상 다 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뻐기면 이미 상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따릅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낮아짐과 섬김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매일매일 내려놓읍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고자, 유명해지고 사람들보다 더 높아서 월감에 빠지고 있는 이 욕망, 이의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슈바이 저희가 아프리카 랑바렌의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훌륭한 슈바이처가 온다고 그래서 그냥 이 기차역에 가서 전부 다 때를 져서 그를 영접하려고 환영하려고 모였습니다. 끽! 기차가 와서 섭니다. 당연히 1등실에서 내릴 줄 알고 1등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슈바이처가 내리질 않습니다. 웬일이지? 무슨 연고가 있나? 그래서 혹시 2등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역시 2등실에서 내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열차로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3등 칸에 갔더니 거기서 슈바이처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1등 칸에서 오셔야지 왜 3등 칸에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4등 칸이 있었으면 거기서 탔을 텐데 3등 칸밖에 없어서 내가 부득이 이걸 타고 왔다고. 그래서 그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감사 돌리면 끝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 그것을 꺾어야 하늘의 상급이 쌓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의 실천자가 된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기쁨 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억제하고 낮추는 겸손함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